어, 이렇게 2024년 마지막 금요일 우리 바이세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괴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뭐가 가장 행복했어?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뭐가 가장 힘들었어? 라고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가운데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네, 다 힘드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늦어도 꼭 다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이혼 숙녀 캠프라고.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이럴 수 있나 싶고 막 미쳐버릴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님께 이런 아내를 주시고 이런 가정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궁금하시면 한 번씩 봐보세요. 네, 한 번씩 봐보십시오. 근데 거기 보면 솔루션을 하는데요. 뭘 하냐면 항상 솔루션 중에 있는 프로그램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상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연극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상담사가 됐든 자기가 가진 생각들과 모습들을 말하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를 들여다보게 돼요. 오늘 2024년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올해 가장 무엇이 힘드셨습니까? 라고 여쭤본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과 고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 번 더 마주했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만 놓고 보아도 우리는 참 많이 분주한 시간을 보내요. 매번 앞에 다가온 문제들을 넘어가기 급급하고 다시 찾아온 문제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들, 내가 생각했던 가장 어려웠던 일들,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들었었던 일을 어떻게 넘어서고 이겨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아멘.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그 바로를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하는 상황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을 떠났는데 그때에 그들이 가는 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가는 길을 보니까 그 당시 애굽의 가치관, 그 당시에 세계를 평정하던 왕, 세계에서 가장 높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어떤 길이냐면, 와, 쟤네들 저렇게 하다가 길을 잊어버리겠다. 야, 쟤네 이렇게 하나님이 쟤네를 데리고 나가는데 지금 내가 아는 그 길이 아니네. 내가 아는 승리의 길이 아니네. 내가 아는 가는 길이 아니네. 쟤네 저러다가 갇히겠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이기셨어요.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영광의 길을 걸어 나와요. 그런데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갇히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우리가 갇히는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는 또 한 번 더 시야를 열어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지만 세상의 시야로 볼 때 갇힌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길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셈법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성공하는 법들을 따르다 보니까 그 시선으로 보면 갇힌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제 질문 앞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떠올렸던 그 일이요. 그 일이 어쩌면 지금도 손에 붙잡혀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멀리 저 멀리 기억 속으로 떠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 삶에 마주한 순간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길이지만 갇힌 길로 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저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앞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바로가 이 백성이 갇혔다라고 생각하게 하신대요. 바로는 그 당시에 거의 신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가진 가치관과 지혜로 봤을 때 이들은 갇힌 곳으로 가고 있다, 막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는 그렇게 정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대요? 담대히 나아가고 있었대요. 세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눈, 세상의 시야로 보면요, 막힌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하셔서 주님 손 잡고 나가니까 어떤 길이에요? 정정당당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변합니까? 뒤를 쫓아온 애굽 군대를 눈을 들어서 딱 보았을 때 이 마음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제가 오늘 찍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보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024년 동안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려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손 잡고 당당히 나아가던 그 길도 눈을 들어서 애국 군대를 딱 보는 순간 불평과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바로가 정의했던 것처럼 꽉 막힌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기대하는 것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바로와 똑같은 걸 보고 있더라고요. 주님 손 잡으면서 주님 보호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던 그 걸음이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뒤돌아가고 싶은 길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바로의 시선으로 이 땅을 보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바로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삶을 정의하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달려보셨습니까? 근데 아주 신기한 건요, 바이셈 표어부터 2024년 바이셈 모든 사역이 그 사역이었어요.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사역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주님께서 2024년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과 방향과 걸음걸이를 어떻게 했냐면 무엇을 보고 달려야 될지 알려주셨더라고요.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장로님, 제가 커피 한 잔 내가 맛있게 타드릴게요. 제가 맛있게 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생기길 바라요. 우리 한번 같이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후에 우리의 메마른 입술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지 우리가 조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세 가지 시야가 나와요. 바로의 입장에서 누굴 보는 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시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함으로써 가게 되는 시야.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낸 애굽 사람들이 갖는 시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이 세 대상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 우리 4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노란 글씨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대상을 통해서 그 보는 시선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뭘 원하시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요, 14장이 지나서 5장 16절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 홍해 사건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요, 꽉 막힌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세상의 시야로 보든 우리가 어떤 시야로 보든 하나님께서 자꾸 가두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홍해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 체육대회 가면은 되게 막 어깨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면은 우리 애기가 달리기 하는데 1등 할 때 너무 소름 돋게 좋은 거예요. 그럼 하온이가 막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준비 요이 땅 하는데 막 혼자 막 치고 막 진짜 막 와 미친 듯이 달려가면 이야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들의 손을 떠났어요. 그렇게 질기게 바로가 놓지 않다가 결국 그 손에 놓아줘서 구원해냈는데 다시 한 번 더 홍해 앞에 세우시는 아버지 심정을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막아 세우신 아버지의 심정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아요? 막힌 길을 주고 싶어요. 막힌 길을 주고 싶어요. 아니, 열린 길을 주고 싶어요. 죄송해요. 열린 길을 주고 싶어요. 누가 막힌 길을 주고, 못된 아빠라고 말이 헛나왔어요. 열린 길을 주고 싶죠. 탄탄대로기를 주고 싶죠. 우리 아이들에게 금수저가 되어주고 싶죠. 저도. 그런데 막아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부모님들 다 아시죠? 언제요? 가르쳐야 될 때가 있을 때, 위험할 때, 넘어서는 안 될 때, 그때는 막아서요. 아무리 달려가고 싶다고 해서 잘 달린다 그래서 저 앞이 절벽인데 열심히 뛰어봐 그러고 달리진 않아요. 저 앞이 불구덩이인데 우리 아들이 잘 뛴다고 끝까지 뛰어봐 그러지 않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막막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와, 쟤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남들이 내 삶을 보면서, 야, 쟤 저렇게 하다가 망하는 꼬라지지,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힘들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무시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뭘 주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막막해져 가고 좁아져 간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 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세 사람들, 애굽인들,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뭘 알려주냐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요, 그 당시 최고 위치에 있는 바로의 지혜보다 높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썩어 문드러진 그 종의 끊어지지 않는 본질보다 더 뛰어나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끊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려주시려고. 애굽 백성들이 우리가 미쳤나 보다, 쟤네들을 왜 보냈지라고 말할 때, 와,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시고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금 좁아진 길을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선발된 병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병거들은 최고의 군사력이고 최고의 군대고 최고의 위협이며 최고의 두려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래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서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맞짱이라도 떠보는 게 좋아요? 도망이라도 가실래요? 아니면 바다로라도 뛰어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좋아요? 저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엄청 무서운 군대 쫓아오고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바다로라도 뛰는 게 더 확률이 있겠어요? 바다로라도 뛰는 게 확률이 있죠. 그래도 맞서 싸워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래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내 손에 남겨두지 않고 하지 않고
멈춰서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 가운데는 이게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봐야지, 이거라도 붙잡아 봐야지, 저거라도 붙잡아 봐야지. 그런데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보아라.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가만히 좀 서 계세요. 2024년 이 마지막에 이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한데, 가끔은 가만히 멈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이제 멈춰서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는 게 하나님 자녀들의 소망이요, 하나님 자녀들의 능력이라는 걸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만히 서서 내가 일하는 걸 봐. 하나님, 저 문제 있어요. 저 어려움 생겼어요. 저 이 문제 이길 수 없어요.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 그리고 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024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는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꽉 막힌 삶, 꽉 막힌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분 한 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9절에 이 말씀 나와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계속 줄이라 말씀하셨어요. 저 대군을 이길 수 있는 내 방법, 마지막 있는 숫자의 싸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명하실 때 가라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 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면 내가 구석구석에 가더라도 그곳을 빛내는 빛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내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간 곳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빛으로 번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어느 회사를 가든지, 어디 막막한데 무너지는 데를 가든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배우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버리셔야 돼요. 오늘 저도 되게 젠틀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목소리도 지금 굉장히 깔끔하죠? 버리실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으신다면 버리십시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석구석을 빛내는 자들임을 기억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건데요, 이 말은 좀 더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하나님으로
내 걸음을 내딛는 것,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우리가 가장 많이 한 고백 중에 탑5 중에 하나 들 거예요. 제가 딱 맞춰볼게요. 엄청난 영성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 인생 왜 제자리인 것 같지? 왜 후퇴한 것 같지?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주님한테 딱 나가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 하나님한테 충성했는데, 나 하나님한테 새벽 기도하고 막 다 했는데, 하나님 헌신했고 다 드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저 이제 못 가겠어요. 저 이제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주 마음이 싹막혀져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나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주님 살리려면 한번 살려보십시오.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때가 몇 번씩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금 뒤를 돌아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비가 돼버리고 지금 막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게 뭡니까? 시야예요. 뒤에 쫓아오는 혼란을 주는 군사와 군대들, 그리고 앞으로는 홍해가 있고요. 지금 어딜 봐야 될지 몰라요.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어딜 봐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길이 하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길이 3개면요, 고민하게 되죠. 길이 10개면요, 그냥 뭐 침 퇴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그냥 뭐 찍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 길이 목숨이 달린 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가실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것이 내 목숨이 걸린 것처럼 주저앉아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2024년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 역사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목숨이 달린 것 같은 일 앞에선 그 방법들이 너무나도 여러 개인 것 같아서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린 길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린 길 앞에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나한테 원망하느냐? 어찌하여 길이 없는 것처럼, 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왜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는 것처럼 부르짖느냐?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아까 말씀을 읽었죠. 네, 세 번역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누구의 보호를 받으면서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요. 지금 이 백성들을 누가 이끄셨어요? 맞아요. 주님이 보호해서 이끄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혼란 가운데 시야가 흐트러지니까 내 생명이 걸린 일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내가 이끌어가는 그 길로 가라는 소리시죠. 그들로 가게 했던 그 길, 당당하게 가게 했던 그 길, 그들로 출애굽하여 나왔던 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목숨이 달린 것처럼, 내 생명이 달린 것처럼 주저하고 있는데, 어떤 길이 맞을까 주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가게 하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으로 전진하기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서 뭐라고 해요? 주님, 이거 조금 해결되지 않으면 저 무서워요. 주님,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저 할 수 없어요. 주님, 이것이 발목 잡아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여러분들의 맡겨진 그 삶을 살아내기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야 돼요. 걸으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멈춰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것에 생명이 걸렸다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 체크하는 종이, 우리 바이샘 연말에 이거 아시죠? 봉사 체크, 봉사 체크, 이거 이제 하시는 때가 왔어요. 여러분, 봉사하라 그러면 저도 그 교육자 하면서 연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 목사님 잠깐 시간 되세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네. 진짜 너무 무서워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따질 때요, 여러분, 멈춰 있는 이유가 해결되면 걷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는 가라고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지금 막혀 있는 홍해 내가 가를 거니까 넌 멈추지 말고 가.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멈추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걸린 것 같아도, 내 모든 게 걸린 것 같아도 주님 보면서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그럴 거예요. 바이샘 교회가요, 이대 담임 목사님 오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다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비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 길이 그럴 거예요. 앞을 알 수 없는 길이라서 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 목숨이 걸린 일 같아서 멈추고 싶고,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멈추고 싶고, 여기서 잘못하면 내가 다른 길로 갈 것 같아서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멈추지 마십시오. 우린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전진하기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서셔. 주님이면 일어서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이 닿아야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져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충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뛰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홍해 앞에서 모습을 통해서요, 알려주고 싶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보았더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알려주고 싶으시대요. 43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가 몸에 배어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면서요,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는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내 인생에 알려주고 싶으셨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그들이 마주할 삶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걸 알려주셨고요. 세 번째요, 그들이 어떠한 역경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이 마음을 향하여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좁은 길이다. 와,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됨 알려주고 싶으신가 봐. 와, 나 거덜난 것 같아. 주님으로 충만한 걸 알려주고 싶으신가 봐. 와, 주저앉고 싶어. 눈앞에 문제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으로 뛰게 만들고 싶으신가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는요, 우리 주님께 시야를 모두 두고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